우리가 지난 5월 한 달 가정의 달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어떻게 복음 안에서 연결시켜 주셨는지, 그리고 믿음의 가정이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 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누렸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가정에게도 은혜가 되셨죠? 되셨죠? 네. 이제 오늘부터 우리 다시 요한복음 강해로 돌아가서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 마지막으로 살폈던 본문 기억하십니까? 한 달 전에 들었던 말씀인데,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도 잘 기억나지 않는데 한 달 전 말씀을 말씀하시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렵겠죠. 우리 한 달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죠. 그날 사람들이 경험한 이 일은 여러분 결코 평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광야와 같은 그 빈들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 많게는 한 2만 명의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어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그들의 눈앞에서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예수를 왕으로까지 삼으려고 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만큼 오병이어의 기적은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요한은 기적 자체를 오래 붙들고 설명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기적이 얼마나 대단한지에 대해서 그렇게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지는 않아요. 오히려 요한은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계속해서 보여주려고 합니다. 기적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지만 요한은 그 시선이 결국 예수님께 향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시는 장면들이 반복해서 똑같은 모양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다 여러분에게 익숙한 문장들이죠. 이 문장들을 보면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이 표현을 헬라어로 보면 에고 에이미라고 표현합니다. 에고 에이미. 영어로 표현하면 I am이에요. I am. 구약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시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광야에 있던 이 모세가 불타고 있는 떨기나무를 보게 되죠. 근데 분명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를 않아요. 그래서 모세가 신기해서 가까이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요. 뭘까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말씀을 그때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이 문장을 헬라어로 번역하게 되면 에고 에이미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 에고 에임이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하셨다는 것은 자신이 단순한 어떤 선지자나 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로서 본인을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이 에고 에임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강해에 나갈 때, 말씀을 나눌 때 계속 마주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에고 에임이 나는 무엇이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나는 무엇이다? 생명의 떡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시 찾아와요. 하루가 지났거든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이튿날이 되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다시 찾아옵니다.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 곁에 있으려 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알고 있었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은 기적을 경험했지만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는 못했어요. 놀라운 일을 보았어요. 그러나 그 일이 가리키는 분을 그들은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떡에는 관심이 있었지만 예수님 자체에는 관심을 가지지 못하고 있어요.
사실 이런 모습은 이 사람들에게만 있는 모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많은 것들을 구하죠.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 기도해요.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를 놓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이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은 아시는 분이고, 성경에도 우리에게 간구하라고 하셨고,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가만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혹시 하나님 그분을 찾기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만 시선을 두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사모하기보다 은혜를 통해 얻어지는 결과를 내가 더 기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예수님 더 알고 싶어 하기보다 그저 예수님을 통해 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 너무 귀한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공급하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물보다, 그 은혜보다 더 귀한 것은 하나님 그분 자체이십니다.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어거스틴이 있어요. 그분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런 유명한 고백을 남겼어요. 주께서 우리를 주를 위하여 지으셨으므로 우리의 마음은 주 안에서 안식하기까지 쉼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에 세상이 줄 수 있는 많은 것들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학문도 추구했고, 성공도 추구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는 쾌락도 추구했던 사람이에요. 그의 마음은 그러나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야 자신이 평생 찾고 있었던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온 거예요. 그분 안에서 채워짐을 경험하고 그분 안에서 쉼을 누리게 된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고백은 수백 년이 지난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 진리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기 전까지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야 할 그 자리를 다른 어떤 것으로 채우려고 할 때 사람은 계속해서 무언가를 찾게 되어 있어요. 손에 넣어도 또 다른 것을 찾고, 그것을 얻어도 만족이 오래가지 않아요. 더 많은 것을 가지면 괜찮아질 것 같지만 또 다른 갈증이 생겨납니다. 지금 요한복음 6장에 등장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도 비슷해요. 그들은 이미 떡을 먹었어요. 아주 배부르게 먹었죠.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발걸음은 다시 예수님을 향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 마음 깊은 곳에는 이 떡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지금 찾고 있었던 것은, 그들은 눈에 보이는 양식을 찾고 있었을지 몰라요. 다시 배고파졌으니까 다시 또 어제의 그 떡을 내가 먹고 싶다, 그것을 찾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 안에 있는 더 깊은 필요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는 그 양식보다 더 깊은 차원의 양식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35절의 말씀, 오늘 말씀의 중심이 되는 핵심 구절인데요, 우리가 함께 35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 에고 에이미. 예수님의 정체성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세요.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자신이 그저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주는 분으로 소개하지 않으세요. 예수님 자체가 뭐예요? 예수님 자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얻기 원합니다.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이 과연 정말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왜 우리의 삶에 이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이신지를 함께 잠시 나누기로 원합니다. 우리 함께 33절과 3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말씀은,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분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생명을 위해, 우리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그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 먹지 않으면 살 수 없죠. 오늘 아침 드시고 오셨어요? 드시고 오셨어요? 네, 대답해 주세요. 네. 우리가 음식 먹으면 살 수 없잖아요. 생존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먹는 것들 참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일부 예배 때 이 얘기했더니 김연남 선생님이 네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먹는 거 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했더니 네 이렇게 대답을. 어떤 분들은 운동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들 중에 자기는 먹기 위해서 운동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리고 먹는 재미로 산다는 분들도 있어요. 이 중에도 계실 수도 있어요. 먹는 재미로. 근데 어떤 분들은 먹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도 계세요. 이런 말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자기는 먹는 게 너무 귀찮아서 그냥 알약 하나로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거 딱 먹으면 우주식량처럼 포만감이 생기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먹지는 않을 것 같아요. 먹는 재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저도 먹는 것을 막 즐기는 사람은 아니지만 알약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람들도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식사를 즐기는 사람도 먹어야 하고 먹는 일이 귀찮은 사람도 먹어야 합니다. 취향의 문제가 아니에요. 생존의 문제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죠. 왜 하필 여러분 떡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지금 당시 사람들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떡, 그리고 빵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번역될 수 있는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음식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쌀밥이 중요하듯이, 한국인에게 밥이 중요하듯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떡은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양식이었어요.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음식이고 가정의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이 음식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 없이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들은 아직도 이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3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30절 시작. 그들이 묻되 일이 무엇이니까. 여러분 이 30절을 잘 보세요. 이 말이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 사람들은 바로 하루 전에 뭘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시는 장면을 직접 보고 경험한 사람이죠. 그런데 지금 그들은 또다시 뭘 구하고 있어요? 표적을 구하고 있어요. 당신이 누구인지 믿을 수 있도록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마치 아무것도 보지 못한 사람처럼 예수님께 이야기하죠.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경험하고도 금방 잊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순간보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필요에 더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이미 받은 은혜보다 아직 채워지지 않는 부분들을 더 크게 바라보는 거예요. 이어지는 31절을 볼까요?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들이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광야의 만나 이야기를 꺼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의 조상들이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었다라는 거예요. 이 만나를 통해 백성들은 하루하루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 시대에는 만나가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신은 뭘 보여줄 수 있습니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관심은 계속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떡에 머물러 있어요. 계속해서 육체의 필요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더 깊은 곳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32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예수님은 먼저 한 가지를 바로 잡으십니다. 만나를 준 사람이 모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만나를 공급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사실 광야의 만나는 놀라운 은혜지요. 그러나 여러분, 만나는 하루를 살게 하는 양식이었을 뿐이에요. 만나를 먹은 사람들도 결국 늙게 되었고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33절에서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생명이라는 단어예요. 생명. 우리 신약 성경을 보면 생명을 뜻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비오스라는 단어와 조에라는 단어예요. 둘 다 생명으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런데 비오스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생명입니다. 육체적인 생명, 살아 움직이고 숨쉬고 먹고 마시는 삶,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생물학적인 생명이에요. 반면에 조에는 뭘까요?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영적인 생명이에요. 죄로 인해 죽어있던 영혼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아나는 생명이고,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 조회예요. 지금 3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명도 뭘까요? 조회의 생명이에요. 비오스가 아니라 조회예요. 예수님은 세상에 조회를 주시기 위해 오셨어요. 단지 사람들을 조금 더 오래 살게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육체만 살아있다고 해서 살아있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도 있고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다면 그 영혼은 생명을 누리고 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 어떤 더 좋은 조건이 아니라, 더 나은 환경이 아니에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생명, 조회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이 바로 나,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34절에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3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 말만 보면 믿음의 고백처럼 보이죠. 그러나 아직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들은 여전히 어떤 먹을 수 있는 떡에 집중해 있고 그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떡은 그런 차원의 떡이 아니죠. 그래서 곧 이어서 아까 읽었던 35절에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가 바로 그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구해야 할 것은 단지 먹을 떡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구해야 할 것은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 그분을 구해야 합니다. 생명의 떡 되시는 그 예수님을 찾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구하고 필요로 하죠. 건강도 필요해요. 가정도 필요하고 직장도 필요하고 경제적인 안정도 필요로 합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귀한 은혜들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먼저 붙들어야 할 분이 계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의 몸이 연약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멀어질 때, 예수님 없이 살아갈 때 우리의 영혼도 힘을 잃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삶에 있어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분이 아니시죠. 우리의 생존과 우리의 생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생명, 영적인 생명, 조회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3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히 만족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영원히 만족하게 하세요. 3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소개하신 후에 놀라운 말씀을 이어가시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가장 깊은 갈망과 만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 사람은 누구나 만족을 원하며 살아가요. 여러분들도 만족을 원하면서 살아가잖아요. 더 만족하고 싶어요. 그래서 더 행복해지고 싶고, 더 안정되고 싶고, 더 평안해지고 싶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추구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쉽게 만족하지 못하죠. 그렇게 얻고 싶었던 것을 얻었는데도 또 다른 곳에 시선이 가요. 저희 집 첫째 아들 하일이가 있는데 마술을 참 좋아합니다. 마술을 좋아하고 그 중에서도 카드로 하는 마술을 좋아해요. 그리고 곧잘 해요. 신기해요. 나중에 보여달라고 한번 해보세요. 신기해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카드 한 세트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카드 마술을 재밌게 하다 보니까 다른 디자인의 똑같은 카드인데 디자인만 달라요. 다른 디자인의 카드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를 졸라서 하나 더 사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하나를 사요. 그렇게 하나 둘 사다 보니까 지금은 한 10세트는 있는 것 같아요. 카드가. 처음에 여러분 새 카드를 하엘이가 샀을 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이것만 있으면 다 될 것처럼. 아빠 이거 봐요. 너무 좋아요. 근데 며칠 지나면 실증이 나고 또 새로운 카드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보다가 검색을 하다가 마음에 드는 카드가 있으면 어느새 쇼핑 바구니에 담아놓고 그리고 저에게 보여줘요. 아빠 이거 너무 멋지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죠. 우리의 마음은 생각보다 쉽게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를 얻으면 또 다른 것을 원하고 하나를 이루면 또 다른 목표를 세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많은 돈을 가지면 만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만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원하는 집을 얻으면 원하는 차를 갖게 되면 그런데 막상 그것을 얻고 나면 그 만족 오래 가지 않죠. 잠시 기쁘다가도 또 다른 갈증이 찾아옵니다. 미국의 석유 재벌이었던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설교 예화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던 사람일 텐데 한 기자가 이 사람에게 물었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은 얼마나 더 많은 돈을 가져야 만족하시겠습니까? 이 록펠러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우리 인간의 마음을 너무 잘 보여주죠.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벌면 괜찮을 것 같아요. 조금만 더 가지면 충분할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인정받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조금만 더에는 여러분 끝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느끼는 이 영혼의 갈증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떡을 원하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 안에 떡보다 더 깊은 결핍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사람들은 배를 채우는 음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영혼을 채우는 생명이 그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결코라는 표현은 아주 강한 의미예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어떤 상황에서도 그렇지 않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만족은 잠시 스쳐 지나가는 감정이 아니에요. 환경이 좋을 때만 누리는 만족도 아니고요. 형편이 넉넉할 때 가능한 그런 만족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 깊은 곳을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기 시작하면 이전과는 다른 평안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어려움이 사라지지는 않죠. 믿음이 있다고 해서 인생의 문제가 모두 없어지는 것, 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도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눈물 흘리고 여전히 여러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을 때죠. 그 여인은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너 이 물 마시면 다시 목마를 거야.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말라요. 오늘 먹으면 내일 또 먹어야 돼요. 오늘 아침 드셨죠? 점심 드실 거예요. 오늘 채운 것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비워집니다. 세상의 것들 대부분이 다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 그 조의 생명은 다릅니다. 그 생명은 사람의 영혼 깊은 곳을 새롭게 하고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었죠. 그에게 만족은 환경이 아니었어요. 하박국 선지자도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할 수 있었던 거예요. 환경이 만족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만족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죠. 예수님께서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36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하였느니라.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어요. 오병이의 기적도 경험했어요. 그런데도 믿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들의 관심이 예수님께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떡은 원했지만 생명의 떡은 원하지 않고 있어요. 기적은 원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지는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래 다닌다고 해서 저절로 만족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저절로 영혼의 갈증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참된 만족을 누리는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을, 그 예수님 자체를 내가 믿는가라는 거예요.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였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거, 예수님을 내 삶의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 예수님 안에서 내 평안을 누리고 그 예수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할 거예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러나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분을 믿는 자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만족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만족 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생명 얼마나 확실한 것일까요? 그리고 그 만족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리 3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7절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따뜻한 위로가 되죠. 주님께 나오는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은 결코 뭐하지 않는다? 내쫓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나눌 말씀은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를 살리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사람들은 실망하면 쉽게 관계를 끊어버리죠. 등을 지죠. 필요할 때는 격하게 환대해 주다가도 필요가 사라지면 냉정하게 등을 돌리고 멀어지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달라요. 우리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을 절대로 그분은 외면하지 않으세요. 연약함 때문에 찾아온 사람도 품어주시고 실패를 안고 찾아온 사람도 우리 주님은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그랬죠. 베드로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던 그 밤에 그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해요.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가 얼마나 큰 죄책감과 후회를 느꼈겠어요. 만약 우리가 그랬다면 여러분 어땠겠습니까? 나는 이제 끝났다. 예수님께서 나를 더 이상 만나주지도 않으실 거야. 당연히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세요. 그리고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그를 다시 회복해 주시죠. 예수님은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를 끝까지 붙드셨고 그를 끝까지 살리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넘어질 때가 있어요.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도 있고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어요. 죄와 싸우다가 실패하는 순간들도 있지요. 그럴 때 사탄은 우리에게 뭐라고 속삭일까요? 야, 너 같은 사람이 무슨 성도야.
하나님은 너 같은 사람 받아주시겠니? 사탄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절대로 거두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성도의 구원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열심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보다 훨씬 크신 우리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이어지는 38절과 3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8, 39 시작. 내가 하늘에서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내 계획, 내 자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39절에 그 뜻이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여기서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하나도예요. 하나도.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겠다는 말씀이에요. 한 사람도 놓치지 않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끝까지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내 믿음이 정말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내가 과연 이 믿음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까? 연약한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러한 우리의 관점을 아주 새롭게 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내 믿음을 내가 잘 붙들고 있는가에 집중하던 우리의 그 시선을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강하게 붙들고 계신가, 이것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손은 약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손은 강합니다. 우리의 결심은 흔들릴 수 있죠. 그러나 주님의 약속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소망은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붙드시는 예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자기 백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역사하고 계세요. 기도를 통해 붙들고 계시고, 말씀을 통해 붙들고 계시고, 성령을 통해 붙드시고, 또 교회를 통해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39절과 40절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 40절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같은 말씀을 반복하세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39절에도 나오고 40절에도 나오죠.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 구원의 완성을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 조회의 생명은 오늘 하루만을 위한 생명이 아니에요. 이번 주 한 주만 근근히 버티게 하는 생명도 아니고 죽음 이후까지도 이어지는 생명입니다. 무덤 너머까지도, 영원까지도 연결되는 생명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에게 마지막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하죠.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음 너머를 말씀하시고 무덤 너머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반드시 다시 살리겠다고 약속하세요. 이것이 복음이 주는 가장 큰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 신뢰할 수 있어요. 우리를 결코 내쫓지 아니하시는 그분, 우리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시는 그분, 그리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 그분, 그분이 바로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놀라운 선언을 함께 들었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분이 계십니까?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세요?
프랑스의 철학자였던 파스칼의 이야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스칼이 인간의 마음을 가리켜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구멍이 있다라고 말했어요. 사람들은 그 구멍을 다른 많은 것들로 채워보려고 해요. 성공으로, 돈으로, 사람으로, 인정으로, 어떤 사람은 즐거움으로 채워보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성취로 채워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다시 허전해져요. 왜 그래요? 그 구멍은 우리 주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구멍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그 구멍을 채울 수 있다. 참된 생명도 예수님께 있고 참된 만족도 우리 예수님께 있고 영원한 생명도 우리 예수님께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계속해서 무언가를 찾고 있지만 마음 깊은 곳의 갈증이 해결되지 않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께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참된 생명과 만족과 영원을 누리셔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는 감정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형편과 환경 위에 세워진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게 오는 자를 결코 내쫓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분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십시오. 그분의 손 안에 있는 구원의 확신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결단하면서 기도합시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할 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주님 안에서 참된 생명과 만족과 소망을 누리게 해달라고, 또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각자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